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배웁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신 은혜로 삶의 지경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드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소망 중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다가 저 천국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
광증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구두 수선공에 불과했습니다. 이 캐리가 19살 때 한 기도 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 전생애를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두수선 가게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항상 기도했었는데 결국 1793년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와 같이 무엇을 꿈꾸며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과 그 사람의 생애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지명하여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위대한 생애를 살도록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 사이 애굽을 구원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세웠으며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힘에 겹도록 강제 노동을 시켰으며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탄압에 부르짖었지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거두는 재앙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여버리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비로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마치 쫓아내듯이 각종 선물을 구하는 대로 주며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주셨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물이 필요할 때면 바위를 터뜨려 생수가 쏟아지게 하셨고,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원망하고 있을 때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내려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잡아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루하루 기적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택하신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크게 연 입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약속을 믿고 그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죠.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너의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입을 크게 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었죠.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화살들을 집어 땅을 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요아스 왕이 땅을 3번만 쳤죠.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열어야 할 입은 참으로 다양하며 많은 것이죠.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며 전도의 입을 크게 열고 또 찬양의 입을 크게 열고 또한 감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하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곳에서 전도했습니다. 다음 날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그곳에서 간수들을 향해 전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세우거나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면식도 없었지만 사람들을 만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위협받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받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 대한 소망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거나 힘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소망 없이 그저 보이는 현상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닭이 낳은 알을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으로 구분이 되죠. 겉으로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암탉이 알을 품고 3주가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무정란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겠지만 유정란에서는 새로운 생명인 병아리가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며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현실은 소망도 보이지 않고 미래의 보장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찬란하고도 영원한 하늘의 복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렇게 입을 크게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하셨던 시간과 역사를 목도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역사가 끊기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믿음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생애가 생각나면서 제 믿음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의 생존과 안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실한 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한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해 입을 크게 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입을 열어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다시 확신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일하기 시작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입을 크게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진 것으로 성공지수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갖는 꿈은 우리 자신들의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꿈을 꾸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채우리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은혜를 받기 위해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다만 많은 것, 큰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히 구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갖고 갈망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렀다가 떠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라고 하자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시자 그들은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입을 연다는 것은 잠잠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잠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여십시다.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간절한 갈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간절한 기대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채워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는 자들의 삶의 능력을 세상이 볼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점점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대한 희망과 낙담이 오고 가지만 분명 그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 잘 견디고 다시 모여 예배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건강도 경제도 직장도 사업도 진로와 취업도 그 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바로 적용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칭찬 듣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교회와 선교지 또 건축 중인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사역의 장이 되게 하시고 샘물교회와 선교지 건축 중인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사역의 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삶의 지경으로 돌아가 살아갈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간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땅 위에, 샘물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그리고 건축 중인 샘물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